오늘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주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가 질문을 하고 누구에게가 또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고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져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설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화로이 노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자색 고운 베옷, 이거 명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요즘 말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앙드레 김이 만든 그런 굉장히 비싼 옷을 이 고운 자색 베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평민들이 입을 수 없는 굉장히 고가 옷입니다. 이거를 매일 갈아입고 매일 화롭게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도 호화롭고 물질도 호화롭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호화로운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아주 강남에 1%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그런 분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고 호화롭게 연락하고 살았는데 그 집 앞에서 그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삶은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은 낙원으로 갔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던 그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법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왔고 각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 3대 절기는 물론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나면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자타가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방인이 볼 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지식의 부자였습니다. 물질의 부자였습니다. 종교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신앙의 부자였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대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유대인이라면 거의 다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삶이 하루 일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또 3번씩 기도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9절 보세요. 그것뿐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 뭐예요? 구원받으려는 것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부활도 다 믿어요. 천사가 있는 것도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영생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습니까? 연구 안 한다고 했습니까?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펴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 눈만 뜨면 연구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관과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고통이 바로 구원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구원관은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의식법들을 지키고 제사법들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혈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민사상이 뭐냐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 자기 조상이 모세가 있다는 것. 이 두 사람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야, 이방인들 너희들 조상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지고 양육했던 위대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 조상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여러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을 잘못 해석 받아가지고 율법 잘 지키고 제사법 잘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메시아가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빼놓고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여러분은 모세의 후손이고 이러면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너희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죄인이란 말을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를 부득부득 깔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인인데 그분들이 와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죄인이란 말은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리나 창녀나 가늠한 자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막 이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구원관을 점검해 보려고 생각하지 안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늘 잊지 않는 여기에 대한 선민 사상이 막 너무너무 우월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네 조상 중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 네 조상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 까불고 있어요. 니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퀄리티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선민인데 어디 이방인이 까불고 앉았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뭐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할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들이 주여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의인이라는 우월감. 근데 이 의인이 뭡니까? 자기들의 기준의 의인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은 죄인인데 절대로 이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린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이 나사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죽었어요. 근데 딱 죽고 나니까 죽은 다음에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는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꽃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시여,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나사로에게 조금 부탁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한테 많은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나한테도 선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어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좀 그래도 목이라도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부자의 부탁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규 이 부탁이요, 너무 눈물 나요. 너무 처량하잖아요.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불꽃이 어디예요? 음부라는 거죠. 지옥불이라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꽃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마귀를 보내려고 했는데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한패되는 바람에 글로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한테 속고 있잖아요.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이 불꽃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갖다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거절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내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서로가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 쪽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택하든지 지옥 가는 길을 택하든지 한 번의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단 저기 가게 되면 뭐요?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지만 그 긍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쪽하고 이쪽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바꿔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자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부탁을 또 하나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부탁 보겠습니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두 번째 또 부탁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물을 얻고자 했던 것은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나사로를 내가 살았던 가족 중에 좀 보내어서, 야, 너희가 믿고 있는 구원관이 잘못됐고 유대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너가 알다시피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똑같이 갔는데 나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나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관을 잘못 배웠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아브라함에게 거절당합니다. 어떻게 거절당하나 보세요.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나사로를 아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밥을 얻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절 이르되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 얘기는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환생해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 본 데서 죽었지. 근데 나는 지금 천국에 있다가 지금 잠시 온 거야. 근데 부자는 지금 못 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믿은 종교가 진짜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진짜야. 너희 유대교는 잘못돼서 그렇게 제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합니다. 이걸로 거절합니다. 그 형제 중에, 그 가족 중에 모세와 선자가 있으니까 들어야 된다.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갔다 할지라도 절대 안 믿는다.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은, 구원은 보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표적이 구원이 아니라 진리가 구원이고 말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어떤 분이 저한테 안수받고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라고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구나. 과연 하나님은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에이 저게 뭐 안수해서 나은 건가? 2달 전에 먹었던 녹용이 효과를 봐가지고 지금 발이 안 거지. 그러니까 안 믿을 인간은 어떻게 진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줬어. 근데 진짜로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라 지가 약을 먹어서 고쳤다고 생각을 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고쳤다고 믿어. 어떻게 못 알아듣는 건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지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벌떡 일어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건 거예요. 아니다. 나사로가 가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 왜? 오늘도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CTS나 CBS나 극동방송이나 또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서 가슴에 와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허풍쟁이야.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안수를 받으라고 그래.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지 왜 기도하라고 그래. 아니 저렇게 많은 큰 죄가 예수 믿게 하려면 구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 강신자고 미쳤어. 그래 우리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미쳤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열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20절 21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실진저 고라시나 화이실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누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한두 사람을 고쳤냐고요.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은 걸 봤잖아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나와서 안수하니까 그대로 손이 펴지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으켜나고 그 다음에 이 표적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봤나요? 또 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죠. 안 봤어요? 봤지.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거. 돌문을 열어놓고 나오라고 하니까는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온 거.
유대인이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도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 귀신 들렸다.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을 내서 있는 사람을 고치는 거다. 도로 핀잔하고 예수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표적을 안 봐서 그래요? 표적 봤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로 가리니까 병을 고치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런 권능을 행하시는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 저런 권능이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 저분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뭘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계속, 이 부자가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나사로 우리 집에 좀 보내어서 이 고통받는 지옥불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이성이 말짱하잖아요. 고통을 그대로 느끼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면 아픈 처참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느끼면서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유대교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예수만 빠진 거예요. 예수의 구원론하고 유대교의 구원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의 구원론은 인간 자체는 의로움이 없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613가지의 그 율법 중에 몇 가지는 하라는 계명이고 몇 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그거 다 지켰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의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딱 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인데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만이 바로 죄를 전혀 안 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죄를 처리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인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기만 하면 너 구원시키는 게 있다는데 왜 그걸 안 믿고 네 자꾸 의를 보태려고 그러냐. 그래서 치명적으로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들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죄인인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게 아닙니다. 부자는 잘못된 지식을 가졌고 잘못된 교리를 믿었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 법에는 약자의 편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너무 몰리고 너무 고통을 당하면 그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의롭게 해결하시고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한 가지 딱 법을 주셨어요. 죄사함을 받는 길,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의 용문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안내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고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모세는 율법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뭘 갖고 왔어요? 진리를 갖고 왔대요. 오른손에는 진리를 갖고 왔고 왼손에는 은혜를 갖고 왔어요.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율법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축복하지만 잘못하면 그대로 때려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잘못해도 용서하는 긍휼의 법이 그 은혜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귀담아 듣고 머리에 외워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네 가지죠. 제사함을 얻게 하는 참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죽은 후에 부활되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정치인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스타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노벨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한 가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인간의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부활된 다음에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주로 해서 헌신했던 것을 그대로 찾아서 그 상급대로 영원히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아니하면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하느냐? 바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참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쌍해서 천국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너는 이 땅에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와서 좀 고통당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질문과 대답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여기 왔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음으로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천국행에 올라타서 내가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잘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행위와 관계없이 나는 구원받습니다. 내 행위는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 혈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같이 부족해도 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이런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죠. 내가 나를 볼 때 조금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왜? 네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딱 여러분 철판을 까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싸움 해가지고 박 터지게 싸웠어도요, 싸워가지고 막 눈티 반피 되게 싸웠는데 나와가지고 누구 묻습니다. 너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아이고, 부부싸움하고 천국 가는 거고 뭔 상관이 있어? 진단 6주가 나왔어도 구원은 구원이고 이건 이거야. 그럼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부탁과 아브라함의 대답, 안 돼. 너하고 나하고는 구렁이통이 있어서 못 가.
일단 올라가면 죽으면 그 다음에는 긍휼도 없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을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들이셔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